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쉬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이 꼭 필요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유대 전 지역으로,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점점점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때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반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내면 가운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를 바랬지, 확장되고 또 사회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헤롯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롯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칭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경에 헤롯, 그 아들 헤롯도 있고 그 손자 헤롯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역사가들은 그를 흔히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아그리파 1세가 있으면 또 2세도 있겠죠. 오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좀 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를 손을 대는가 하면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손을 댑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그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같은 형제인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급한 성격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으로 변화를 입게 되었고, 끝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함께 또 상고하고 있는데, 그 형제였던 친형제였던 그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받았던 요한의 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형제니까요.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누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왕인데 그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가 그 지역에 총독을 또 두기도 하고 각 지역 사람 가운데 왕을 분봉합니다. 원래 로마의 왕이 있지만도 카이사라는 왕이 있지만도 로마의 정책 가운데 그 지역 사람 가운데 왕을 분봉왕으로 세우는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하수인이죠, 맞죠? 그런데 이 왕이 잘 다스리면 오랫동안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계속해서 임명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가는 방법이 뭘까? 내가 이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지역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또 자라고 또 거기서 교육을 받았지만 또 유대인들의 비율을 잘 맞추는 아주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이 땅에서 또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많은 힘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잘 지내는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자기가 대신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그리파 이 헤롯 왕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시범타로 누구를 죽입니까? 야고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좋은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중에 사도이고 베드로를 쉽게 손대기가 그러니까 우선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야고보를 죽여서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을 합니다. 사실 정치적 수용범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프레임을 씌우는 건 쉽지 않습니까? 사실은 씌워서 죽이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야고보가 정치적 수용범으로 갇혔는지는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곧바로 반응이 좋으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처형시키고 싶었지만 그때는 무교절 기간, 6월절이 지난 1월 14일 이후 가운데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기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8일이 지난 다음에야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았는데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연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잖아요. 중풍병자도 일어나라 라고 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 다음에 누구였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아주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래서 중풍병자도 살리고 애니야도 살리고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비를 4명을 붙입니다. 감옥 안에 경비를 4명을 붙여서 감옥 안에 가두고, 손 착고도 다 가두고 바로 옆에 2명을 붙이고 바깥에 2명은 보초를 세우고,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4개 조로 이렇게 번갈아서 아주 철통같이 이 경계를 지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렇죠.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긴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재판에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을 때 이 사건이 다 소문이 나게 되겠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신실한 사도였고 또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고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퍼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표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시대 가운데 계속 있다. 점점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가운데는 굉장히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와 같은 상황이 굉장히 극심하게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어려운가? 교회의 지도자가 감옥에 잡힌다. 정치범으로 잡히고 며칠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야, 나도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두려움이 들어서 모이기를 꺼려할 때, 그리고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지 교회를 다녀야 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웠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좀 더 충분히 잠을 자고 싶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가 체질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재정자매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왜 새벽을 이렇게 깨웁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겠지만도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실질적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그 전날 밤, 6월절 기간이 6월절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 기간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잡혔을 때 8일 뒤에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이면 죽는 날입니다. 이렇게 1월 16일, 17일, 18일, 19일 가면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 날이 되었을 때 교회는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언제 되냐? 마지막 그 순간이거든요.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막 온 생각이 다 듭니다. 던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내려놓고 싶은 다른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막 살지 않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는 막 안 삽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내일이면 베드로는 사실 죽게 되고 교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아무런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성경은 베드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데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맞죠? 그런데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내일 죽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잠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내일 곧 죽을 해가 돋으면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 자기 동료인 야고보가 죽었다니까요. 예수님도 한참 전에 죽으셨다니까요. 꼭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잠을 못 자죠. 더 긴장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두 명은 사도 이 베드로를 딱 붙잡고 있고 착고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쇠사슬이 딱 매여 있는데 잘 잡니다. 평안하게.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그랬지. 내 인생도 그래야 돼. 들은 대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평안하십시오. 뭔가를 기다리는 시점. 베드로도 7일간, 8일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후 가운데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시험을 치고 나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 마음이 조급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정보력을 동원하지만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계시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홀련히 그때 곧 해가 돋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감옥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옥중에 빛이 꽉, 옥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니까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빛이 쫙,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빛나는 인생, 항상 하나님 심부름을 잘하잖아요. 천사가 빛이 쫙,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빛이 꽉 나잖아요. 영광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금식을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빛이 쫙, 영광이 영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이 빛나는 인생, 별처럼 빛이 나는 영광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나야 돼, 빛이 나야 돼. 근데 천사가 쫙 나 빛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는지 굴굴 자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잠 못 자는데 베드로 혼자서 굴굴 자서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쳐서 깨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쳐서 깨우고 누구야 하는데 이 베드로에게 천사가 옆구리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라.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외치기도 많이 외치고 일어나라고 애니야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또 고넬료가 자기를 보면서 엎드리니까 일어나라. 왜 이렇게 일어나라 말이 합니까? 자기가 일어나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은 거예요. 일어나라, 자지 말고 일어나라. 믿음의 군세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천사가 또 베드로 보고 또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에서 그의 손이 퍽퍽 벗겨집니다. 이게 놀라운 일. 여러분, 신비한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까이 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잇따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도 다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알아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해야지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감옥에서도 빛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툭 치면서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띠를 메고 신으라.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았느냐면 띠도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 다 풀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잠을 자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근데
신을 신고 띠를 매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서 먹지 않아야 될 그런 동물들이 막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먹으라고, 나는 못 먹는다, 이런 환상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환상인가, 인생이 환상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 환상인가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 또 환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서 천사 따라서 감옥이 한 겹, 두 겹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걸 파수라고 합니다. 지키는 파수. 그래서 10절에 보면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서 결국은 감옥 안을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감옥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죠? TV에서만 보셨죠? 저는 감옥을 가봤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감옥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해서 수감 당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들어갔지만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설교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찾아서 또 좋은 것들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감옥 안에 가보니까 문이 있잖아요. 겹겹이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는 뭐 보초가 있어서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철통 같은 어떤 문이 있는데, 천사가 함께 가니까 그런 철통이, 첫 번째 철통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 철통도 지나가고 나중에는 시내 한복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나와서 그제 갑자기 천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것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생시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디로 곧장 달려가게 되느냐면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갑니까? 그곳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생시인 걸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린 12절 마지막 12절 말씀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안 되었댔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대에는 헤롯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장인 교회와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처형하는 것이 그들의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야고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둘 다 사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생활했던 사도라니까요. 12제자 가운데 신실했던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우리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가 구출되니까 박수. 그럼 야고보는 뭐예요? 세례요한은 뭡니까? 이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가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끔찍한 일들도 있기도 한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과 섭리라는 부분으로 조명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보았지만, 여러분, 최고의 큰 복은, 별과 같이 최고의 큰 복은 순교의 복이거든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순교 당한 영혼들은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 근데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끔찍하고 좀 두려움들이 있는데, 진짜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많은 순교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은 하늘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은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 이 땅이 100년 지나면 다 죽잖아요. 하늘나라는 영원히 펼쳐지는데, 순교자의 반열들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서 참 별과 같으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이 있는 분들은 주님,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섭리의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또 정신을 차렸을 때 베드로 사도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갔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고 또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일주일간 감옥 신세를 지다가 내일 또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또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아직 너는 죽을 때가 아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 복음과 상관이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